신학교에서 예배 때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너무 수고하시는 우리 일남성교회 또 그리고 윤수 찬양대에도 박수, 격려의 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서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1번째입니다. 오늘로 끝을 내겠습니다. 에스라서가 10장까지 있는데 9장으로 2016년을 마무리가 함과 동시에 오늘 9장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에스라의 얘기는 성전 세우는 얘기입니다. 성전 세우는 얘기인데 성전 세우는 게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세우는 거다.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런 결론으로 이 에스라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가 막혀 앉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기가 막혀 앉으니 4절에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기가 막혀 앉는다. 뭐 어이없는 일을 보거나 너무 뻔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기가 막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올해도 수능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성적이 발표됐는데 여러 명이 나왔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인터뷰가 오늘 오전에 올라왔습니다. 울산 학성고 이영래 군입니다. 원래 수능에서 5영역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터뷰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학교 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 토요 자율학습 등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 30분씩 충분히 잤습니다. 사설 문제보다 한국교육평가원 EBS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이게 수능 만점자의 인터뷰 어떻게 공부했습니까의 대답입니다. 약간 좀 해마다 인터뷰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판에 박힌 듯 똑같은지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한술 더 떠십니다. 영래는 원래 독서에 굉장한 흥미가 있었으며 공부에게 몰입하기보다는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평범한 청소년으로 교내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딱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수능 만점 받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루 6시간 반씩 자고 그냥 EBS 교재 열심히 보고 그냥 이런 표면적인 답을 이렇게 들을 때 진짜 수능 만점자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겠습니까? 이 이영래 군이 이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능 만점 받기 쉽다는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 수업에는 빠지지 않았고 또 수업 시간에 졸지 않았고 두 번째로 잠도 충분히 잤고 학원이 아니라 EBS 교육평가원의 기출문제로 나온 것을 반복해서 열심히 보았다는 그런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를 본 이런 학부 형님이 수능 만점을 이렇게 받는구나.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일부러 하루에 6시간 30분씩 자게 하고 읽지 않던 책을 읽히고 아이돌 가수를 검색해서 좋아하게 만들고 한국교육평가원에서 내는 기출문제를 본다고 해서 그 자녀가 수능 만점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이 인터뷰를 해석하면 이 인터뷰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오해한 겁니다. 이야기는 단어와 문장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맥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락으로 읽지 않으면 오해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단어 한 구절에 집중하면 성경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인터뷰를 진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인터뷰는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것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건강을 다스려 관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공부보다는 일반적인 인성 함양과 깊은 독서가 전체적인 이해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한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인터뷰를 우리가 6시간 반 재우고 EBS만 풀리면 수능 만점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건 오해지만 이런 이야기를 알았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맥락에서 읽기를 잘 했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독서를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이런 인터뷰를 들었으면 독서력이 훨씬 더 깊은 이해에 나가는 기본이 되니까 독서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그렇게 됐을 때 힘든 일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밥 먹고 난 다음에
야, 우리 오늘은 TV 보지 말고 서로 좋아하는 책 30분씩 읽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도 있고요. 너무 이상적이지만. 아니면 아이들에게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좋은 책을 선물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행 같은 책을 같이 읽으면서 야, 이번에 우리 여행 계획 짜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책과 친근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재밌는 퍼즐 책이 많이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야, 오늘 누가 빨리 푸나 치킨 내기 하자. 그렇게 하면서 무언가 독서에 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해보자는 거죠. 또 오늘 이 인터뷰를 이해했다면 아이가 건강한 정서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부할 게 아니라 가수도 알고 노래도 알고 해야 되는구나.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 요즘 나오는 가수 IOI, EXID 한이를 아십니까? 허니예요, 한이에요? 엑소, 슈퍼스타 K 이런 대결하는 프로그램 이런 걸 보고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소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왜 밤새는지 아십니까? 공부해야 되는 양도 많지만 불안해서 밤새는 겁니다. 이 친구가 6시간 반씩 충분히 잤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야, 너 6시간 반 자 할 게 아니라 밤새는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없애주려고 평소 건강관리하고 충분히 잘하고 이야기하면서 학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만큼 받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해야지 아이가 충분히 잘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설령 수능 만점이 아니라 수능 반밖에 못 맞춘다고 해도 노력한 만큼을 칭찬해주고 또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학생의 인터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기본을 충실하고 자녀들에게 자율적인 학습의식을 높이자. 그리고 청소년 특유의 감정을 잃지 않게 해야 되겠다. 오늘 이 인터뷰의 맥락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한 인터뷰도 잘못 해석해서 이거 어이가 없구나, 그렇게 한다고 돼, 이렇게 오해할 게 아니라 판에 박힌 이야기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여기 안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낼 수 있다면 아주 좋게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신앙생활도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많이 읽는데 성경 안에 한 구절 한 단어에 이게 그렇구나라고 해서 그 한 구절 한 단어만 하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6시간 반 자면 수능 만점 맞을 수 있어. 그 구절만 나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6시간 반씩 잤는데 왜 수능 만점이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왜 저는 기도하면 안 들어주세요? 세상의 삶의 이야기에서는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유독 성경에만 들어오면 내가 좋아하는 한 구절, 내가 은혜 받은 한 단어에 몰입해가지고 이런 맥락을 다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잘못했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세요? 라고 원망하고 신앙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청년들이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전 5년 동안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왜 취업이 안 되죠? 저는 청년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왜 결혼하기 이렇게 힘들어요? 물론 성경 안에 하나님 일을 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좋은 생명의 물량을 주리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거짓이 아니라 되는 일이지만 그 한 구절에 매여서 인생을, 그 한 구절에 목숨을 걸 때 우리에게 말씀의 맥락이 아니라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의 9장과 10장을 마지막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맥락을 이해하는 전체가 필요합니다. 8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2절에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보냅니다. 돌아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22절과 23절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요,
아닥사스다 왕 때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 전까지 15년 동안 성전이 안 지어지게 만듭니다. 방해로. 그러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이 지어집니다. 학개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집니다. 잘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포로가 되었던 이 에스라가 그 성전이 지어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가 이제 왕이 은혜를 많이 베풉니다. 성전의 기물들도 가져가라 그러고 성전에 제사 드릴 돈들도 가져가라 그러고 많이 혜택을 베풉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받아갑니다.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하와 광변까지 옵니다. 그 페르시아 앞에 있는 강입니다. 거기까지 왔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얘기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 그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항상 자랑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잘 믿으면 도와주세요라고 그 왕한테 계속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빠져나왔는데 막상 그 긴 1300km가 넘는 긴 길을 도보로 이동하려고 예루살렘까지 13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지 않습니까? 그럼 왕복하고도 한 번 더 가야지 1300km 정도 됩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니까 3개월이나 걸리는 긴 길이니까 그 길 가운데 도적대가 나타나든 다른 민족들이 하든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 왕한테 아닥사스다한테 자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왕이시여 그런데 가는데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 좀 주십시오 하면 자기 했던 신앙이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제발 도적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금식하면 다 이루어진다. 23절 하나만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해석하면 오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7장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고국에서 성전이 다 지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2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 이게 아닥사스다입니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에 벌써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28절에 또 나로 에스라입니다.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장군들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무엇입니까? 벌써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다 해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갈 것도 다 줄 마음도 하나님께 주셨고, 그러니 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건데, 이 에스라는 정작 나올 때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은 다 도와주십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는데 도둑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적군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얘기 못하고 나와서 애꿎은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들어주셨다는 얘기를 적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게 아니라 오히려 왕이시여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관련이 두렵습니다. 그 긴 1300km가 넘는 길을 가는데 혹시 적군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군사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손이 벌써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채울 것까지 다 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하면 오케이 알았어 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존심,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라는 그 자신의 신앙의 자존심이 내려가는 것 같고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2번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왕에게 당당하게 구해야 되는데 그게 더 지혜로운 건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막상 일에 들어가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렇게 해서 애꿎은 금식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내려오는 구절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는 이 8장 이후에 9장, 10장에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무엇이 옳은지 확실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가야 된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삶이 9장, 10장에는 완전히 전사적으로 바뀝니다. 에스라에게는 이 경험이 자기의 부족한 부끄러운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일하신 이 경험이 틀렸을 때는 잘못되었을 때는 변화하자라는 에스라에게 큰 변화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 자체에게도 이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의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스라가 깨달은 틀렸을 때, 잘못되었을 때 변화하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라가 그 1300km의 먼 길을 와서 이 예루살렘에 떨어집니다. 그게 9장의 얘기입니다. 근데 9장에 오니까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가관이 아닙니다. 사실 이 백성들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게 백성의 얘기가 아니라 지도자들까지 다 그렇게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해 있다라는 겁니다. 10장에 보면 아이 낳은 여인들, 결국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여자들도 오히려 데리고 와서 결혼했다라는 기록도 10장 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무조건 가서 하지마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다. 충분히 시대 이해를 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 그 백성들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페르시아로 이제 나라가 바뀌고 페르시아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 돌아오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에 가서 3개월 걸리는 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개월 걸려서 와서 자기 집을 보고 내 집이 여기 이렇게 폐허가 됐구나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전체 기간이 3개월 걸립니다. 1장부터 읽어보시면 그 3개월 동안 그렇게 자기 집 돌보고 다시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포로의 첫 번째, 두 번째 귀한 자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데 잘 지어집니까? 안 지어집니다. 옆에 있는 족속들이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함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성전이 멈춰집니다. 학개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힘주셔서 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다시 성전이 15년 만에 재건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자기 집도 짓지 않은데 자기 고향 내려왔다가 금방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딴 것보다 하나님 교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 주셔야 됩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됩니다. 시편 90편은 누가 지었냐면 모세가 지었습니다. 시편 90편에 이렇게 1절이 시작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에게 거처가 되십니다. 이 거처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전과 같은 존재가 되신다고 이 모세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시편 90편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70년 80년밖에 못 산다, 티끌이다, 또 그런 말들, 풀이다, 천년과 같은 하나님과 하루의 정점과 같은 인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는 시편이 바로 모세가 쓴 90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거처에 거하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면서 90편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거처가 된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손에 하는 모든 일을 경고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시대로 옮겨보면, 에스라의 시대로 옮겨보면 우리가 성전을 지었으니 우리가 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시편입니다. 90편 옆에 91편은 뭐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독사를 밟아도 또 젊은 사자들이 와도 안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발을 다 받쳐서, 예수님 두 번째 시험에 나오는 구절 아닙니까? 발을 받쳐서 안 다치게 한다, 그런 얘기들 다 적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처를 소중히 하고 짓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축을 했으니, 성전, 하나님께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니 복이 오고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이 견고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 어렵게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들의 삶이 보니까 오늘 에스라서 9장에는 에스라가 보기에는 힘들었습니다. 나쁘게 보지 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는 이 이방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이 바벨론이 그 북이스라엘에 자기의 군사들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혼 정책을 펴니다. 바벨론 사람, 군사 한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결혼시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은 다 통혼해서, 그래서 그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이방인보다 더 나쁘게 생각하고 환멸했던 게 이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혼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있던 가나안 민족들, 오늘 9장 1절에 얘기하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수 사람들이, 이 민족들이 다 차서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포로 귀환 자들이 와서 보니까 마음 착하고 예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여자들이 있으면 결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포로로 돌아왔는데 고국의 백성보다 그런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람이 더 많으면 그거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데 결혼을 합니다. 늘 함께 성전에 가서 예배도, 이제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방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친정 다녀올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 번만 제사 드리고 올게요. 매번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성전 제사는 드렸잖아요. 이게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에스라가 잘못되었을 때는, 실수했을 때는 그때 바로 변하고 돌아와야겠다는 그 8장의 경험을 가지고 9장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단호하게 이 일들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인의 가증한 일들을 따른 것이 1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거룩한 자와 이방인이 섞이게 했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 이 장군들과 장관들이 먼저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라 전체가 망가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광인처럼 그렇게 옷을 다 찢고 길거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오늘 제대로 된 성전을 짓는 결론은 잘못되었고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는 바로 돌아서고 변화해야 됩니다. 그게 에스라가 깨달은 겁니다. 진짜 성전은 바로 돌았을 때 그때부터 지어진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보여줍니다.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그 상황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시대적 상황과
통혼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지만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돌아서고 반성하고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잘못되었다고 안 하는 것입니다.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에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집집마다 조사를 시작합니다. 누가 통혼을 하고 누가 결혼을 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다 조사합니다.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다 마칩니다. 그리고 18절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누구누구라고 적습니다. 23절 레위 사람 중에는 누구누구 적습니다. 24절 노래하는 자, 이 사람들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중에 노래하는 자는 누구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다 적습니다. 이 일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일인데 27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통혼으로 잘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가 큰 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마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랴,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성경에 안 적힐 수도 있는데 이런 죄악의 이름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조사하고 적었겠습니까? 즉각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성전 짓는 겁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렇게 충격적인 발표를 한 에스라처럼 발본색원에서 돌아서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설교나 말씀 가운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큰일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부터 제가 돌아봐야 될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1차 회의가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개회사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국회가 48년 5월 30일에 일어나는데 동의와 제청을 이렇게 받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나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지만 하나님에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와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때 5월 31일 오후 2시 제헌국회 이윤영 장로입니다. 의원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드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백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잡고 같이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 남북의 통일을 열어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치 선언보다 더 정치적인 기도문입니다. 가장 기독교가 올바르려면 교회를 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기도는 세계를 품어야 되고 사회를 품어야 되고 약한 자를 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이승만 정권과 함께 방공이라는 이름으로 5점을 남기게 됩니다. 이 5점에 기독교 초기 기독교 역사가 한몫을 하게 됩니다. 1954년 11월 27일 4.4.5.2 개헌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적의원 203명 중에 가가 135표, 부가 60표, 기권 7표가 나왔습니다. 개헌을 해서 대통령이 되려면, 계속해서 3차 대통령이 되려면 136명이 돼야 되는데 135표가 나왔습니다. 부결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당시 자유당은 서울대 교수를 동원해 이를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계속해서 나가는데 사람이 333, 0.3은 사람을 나눌 수 없다. 그러면 135.3의 근사치는 136이 아니라 135다라는, 사람은 나눌 수 없으니 135다라는 해괴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136표가 되지 않는 135표인데도 개헌안이 가결되게 됩니다. 근데 그걸 한 사람들이 바로 서울대 교수들입니다. 근데 그 교수들 3명의 중심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피켓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1960년 3월 15일 4대 정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대통령을 4번째나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입니다. 원래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욱 씨가 있었는데 그분이 급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는데 이유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정치적 공작이라는 얘기가 더 많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동 당선이었지만 이미 그때 4대 대통령이 되기에는 85세의 고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당에서 이 대통령이 죽으면 그 다음 세대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기붕 부통령을 만들려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3.15 선거를 합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이때 동원된 수단은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경찰, 공무원 엄청난 돈을 뿌렸고 여기에 기독교가 방공이라는 이름으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교회의 97%가 다 찬성의 표를 던집니다. 게다가 유령 유권자표, 없는 사람 이름표, 투표함 수송 도중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 결과 조작 등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기독교가 깊이 개입돼 있었습니다. 이 3.15 당시 그날 믿지 않는 많은 청년과 대학생들이 데모했습니다. 그 중에 시위대 중 실종된 김주열 군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자유당은 실각하고 이기붕 일가가 자살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도 최고의 복음주의자라고 자랑하는 김준곤 목사님이 미국의 빌 브라이 총재와 함께 CCC를 가지고 우리 한국에 들어옵니다. 1961년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박정희 대통령 집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민족복음화라는 이름으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정권의 친정부적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삼성기한 1년 전인 1968년 이미 정동회관 자리에 CCC 선교센터 자리를 임대받고 국가에서 무상으로 줍니다. 지금도 서울 나들목교회 같은 곳에서는 2013년 이후로 계속해서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표제어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탁월한 지도자, 슬픈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김준곤 박사가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의 삼성개헌을 대학생 선교단체 CCC를 통해서 찬성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종교분리에 5점을 남깁니다. 그리고 암흑의 1972년 10월 유신이 시작됩니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72년 10월 유신 이후 1973년 5월 1일 경향신문에 김준곤 목사의 조찬기도의 설교가 실립니다. 내용이 마지막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지금 군 복음화를 우리에게, 기독교에게 넘겨주었다. 이건 정말 실로 잘한 일이다. 그리고 이 군 복음화에서 민족 복음화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한국 정치가 바뀌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음 이렇게 적습니다. 10월 유신은 실로 세계 정신사적 새 물결을 만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성서적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기독교란 이름이 정치에 힘을 실어주면서 그렇게 공간을 확보하면서 했던 우리의 이런 역사들이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고 일제잔재 청산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조차에서도 우리의 기독교라는 이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물러져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전 산업은행 총재였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 총재가 대우해양 조선 문제, 또 강압 횡령 배임으로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었는데 강남의 소망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왜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들, 왜 굳이 목사님이 교회 예배당에 설교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교회가 시대와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게 어떤 겁니까? 위안부 문제, 세월호 사건,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 교회는 뒤에서 지금 방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가만히 숨어 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보입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강남 스타일의 싸이와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가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불과 5년 전의 이야기가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머지않아 오늘 2016년, 17년 대한민국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아이들의 교과서에 실리게 될 겁니다. 길어도 20, 30년 안에 이 이야기들이 다 실리게 될 겁니다. 그때 성도님들을 향해서 성도님들의 자녀와 손자들이 할아버지 그때 뭐 했어요? 할머니 뭐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때 뭐 하셨나요?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난 답답해서 기도만 했어. 기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기독교의 정치화라는 이름으로 앞에 나가서 옛날처럼 한 통속이 되어 자신의 기독교적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시대적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지금도 넘어가실 겁니까? 우리가 지금도 교회는 이 정치적 역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취하기 쉬운 행동은 바로 가만히 앉아 있음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기도하기입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정말 나를 위한다면 골방에서 마음으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죄는 뿌리 뽑아야 하고 잘못을 단죄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단죄하고 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에스라가 깨달은 맥락적 이해입니다. 그 일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또 지나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하고 밝히고 근절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교회들이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